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자 성어 중에 한자 성어 중에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고난도 참아낸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한 사람의 의지를 담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뜻을 한자로만 풀이해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장작 위에 눕고 쓸개를 맛본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그렇다면 이 와신상담이란 말이 나오게 된 유래를 살펴보면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남방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가 굉장히 사이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늘 전쟁을 벌였는데 한 번은 오나라가 힘을 길러서 그 왕 함려라는 사람이 월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근데 오히려 반격에 걸려서 거기서 대패를 하고 오나라 왕 함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오나라에서 그 다음 왕이 된 부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차가 왕이 된 다음에 잠을 잘 때 침상에다 장작을 깔아놓고 장작 위에서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서 왜 그렇게 불편하게 주무시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이 부차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월나라에서 죽었는데 내가 편안한 침상에서 잠을 자면은 그 원한을 잊게 될까봐, 내가 편안함 가운데 빠지면은 복수하려는 마음을 잊게 될까봐 장작 위에서 자면서 그 복수하는 마음을 다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와신이라는 말이 생겼죠. 그럼 상담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이 부차가 그 병력을 기른 다음에 나라를 강건하게 한 다음에 이 오나라가 다시 월나라를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선 대승을 거둬서 이 월나라 왕인 구천을 사로잡게 되죠. 근데 이 월나라 왕 구천이 정말 말 그대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굴욕적인 항복을 해서 간신히 목숨만을 건집니다. 그래서 이 구천이 월나라로 돌아온 다음에 침상 위에다가 곰 쓸개를 묶어놓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곰 쓸개를 핥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와가지고 왜 이 쓰디쓴 곰 쓸개를 핥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그날의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오나라에 반드시 복수하기 위해서 그 복수심이 사라질까봐 이 곰 쓸개를 핥으면서 그 복수심을 새롭게 한다라는 그러한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신상담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확하게 하면 세월이 지나면 복수심이 사라질까봐 그 복수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와신상담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와신상담의 뜻을 잘 파악을 하면은 굉장히 소름이 끼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이, 복수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가 칭찬 100마디를 드려도 칭찬은 들을 때 그때뿐인데, 그런데 누구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또한 누군가 나를 회방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 가운데 남습니다. 그런데 그냥 남는 게 아니라 마치 돌에 새긴 것처럼 굉장히 오래 남고 또한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두어도 돌에 새긴 것처럼 이렇게 오래 가고 가만히 두어도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데, 이것을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또한 곰 쓸개를 핥으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복수심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한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또한 누군가 나에게 해코지를 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함으로 통해서 마치 와신상담하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함을 통해서 그 복수심을 더 불타오르게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더 불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럼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즉 성도의 삶의 원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삶의 원리는 뭐냐면 원수를 돌에 새기고 은혜를 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원수를 물에다 새기고 그리고 은혜를 돌에다 새겨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로 인해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원수를 다지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더 깊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새롭게 함을 통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마음 가운데 원수를 잊어버리고, 즉 마음 가운데 원통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창세기 41장 51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결혼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므낫세라고 지었답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성경 각주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성경 각주에서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잊어버림이 되었다, 즉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바로 므낫세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요셉이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또한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좋은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따돌림받고 비난받다가 결국 이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도록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이 그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서 성공했으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을 다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했다고 해서 아픈 기억이 잊혀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은 아픈 기억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원수를 보면서도 참았던 이유가 뭡니까? 잊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관대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수할 능력이 없고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참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도 찾아가서 복수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람의 악함이고 사람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정치가들이 당선됐을 때는, 권력을 잡았을 때는 절대 정치보복 안 한다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정치보복 반드시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정치보복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이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아픈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성공하기 전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기 이미 전에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잊었고 원통함을 잊었고 원한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 대신이 돼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미 그는 총리 대신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원통함과 원한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원통함을 잊어버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41장 5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창성하다, 잘되다, 성공하다, 번성하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번성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원수에 대한 잊음이 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잊어버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기 인생의 원리, 자기 인생의 신앙을 담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고 하여금 원수를 잊게끔 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수를 잊었을 때 나에게 번성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브라임이 태어나야지만, 이 므낫세가 태어나야지만 에브라임이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해서 출세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그 복수심을 키워서 와신 상담을 해서 성공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 와신 상담에서 나오듯이 오나라 왕 부차가 와신을 해서 장작에서 자기를 뉘어서 결국 복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담, 그 월나라 왕 구천이 상담을 함을 통해 쓸개를 씹으면서 원수를 다졌기 때문에 나중엔 결국 또 복수가 일어나죠. 복수에 복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억울한 마음,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출세하지 못했을 때 당했던 냉대와 서름과 원한을 출세한 다음에 다 갚아버리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갚아버리면은 처음에는 속은 시원한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보복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 몰락하고 끝이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한을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원통함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악인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럼 악인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면서 부러워서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무것도 없구나, 저렇게 악인처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저렇게 죄를 지면서 살아야 잘 되는구나, 그게 부러워서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악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악인을 주목하냐면 악인이 나에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오만한 자가 내 앞에서 오만방자하게 굴었으니까 그 악인에 대한 시선을 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성공을 하죠. 이 전체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눈에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모르드게를 주목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악인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하만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자기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모르드게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인사하지 않는 모르드게,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모르드게, 자기에 대해서 고분고분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주목을 자기한테 순종하지 않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목하다 보니까 그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이 다윗은 다윗에게 해코지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의 원수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가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자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원수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즉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를 주목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즉 악인을 주목하지 않고 내 원수를 주목하지 말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맺으며, 시절에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바로 그 원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는데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린,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옷을 벗기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그 밖에서 자기들끼리 밥을 먹어요. 그 밥을 먹으면서 이 요셉을 조롱하고 얼마나 많은 이죽거림이 있고 요셉에 대한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집트 상인들한테,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기억이 얼마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고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걸 잊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잊었는가?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이죽거리면서 했던 그 말을 곱씹은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형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렸던 그 순간을 곱씹은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봄을 통해 자기와 동행하시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그가 온전한 길을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하셨는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 즉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므낫세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잊었을 때, 그로 하여금 에브라임 되게 하신 하나님, 즉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원통함을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깨달은 인생의 원리고 성도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가 오면은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리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감사함을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마음에 원통함이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원함을 잊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않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겁니다.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원통함이 가득해서 그 원통함 때문에 원망하고, 그 원통함 때문에 부르짖고, 그 원통함 때문에 와신상담하고, 와신상담하면서 원통함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와신상담하면서 원통함을 끊어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와신상담하는 삶이 아니라, 원통함을 풀어버리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함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원통함들을 풀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은 이유로 한 것입니다. 므낫세가 태어나야지만 에브라임이 내 삶 가운데 올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감으로 원통함을 잊어야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을 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성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창세기 41장에서 이 요셉이 아들들을 낳고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을 낳고, 내가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원통함을 끊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원통함을 잊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브라임을 주셨다, 번성함을 주셨다라는 간증으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기에 편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창세기 42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냐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는 모든 원통함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형들한테 복수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7년이 지났음에도 형제들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집에 가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갈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총리 대신이고 거리도 멀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집 가나안 땅 자기 가족들을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보러 가지도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기는 잊었는데 마주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셉의 마음이 뭐냐면,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살자, 이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잊기는 잊었는데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살지 맙시다. 우리 서로 얼굴 마주치지 맙시다. 서로 우리 얼굴 마주쳐봐야 민망하고 서로 얼굴 마주쳐봐야 좋을 것도 없으니까 당신은 당신들대로 나는 나대로 삽시다. 그렇게 살았던 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벌이시는가? 요셉이 그들을 찾지도 않고 요셉이 그들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았는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채로 바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인생 가운데 굳이 찾으러 가지 않았고 굳이 부르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우리 그냥 원 아니고 뭐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따로 삽시다. 얼굴 바라보면서 살지 맙시다. 서로 눈 마주치면서 살지 맙시다. 그냥 이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얄궂게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잊고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만의 번성하면 삶을 살고 있는, 자기만의 형통함의 삶을 살고 있는 요셉 앞에다가 이 10명의 형제들을 꿇어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좋겠습니까? 원한을 갖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잊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20년 동안 잊고 살면서 원수도 안 갚을 때니 얼굴 보지도 맙시다. 그러면서 잊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요셉 앞에다 꿇어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총리 대신이 요셉인 줄 모르니까 요셉이 자기의 말을 모르는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린 거, 요셉을 죽이려고 그의 옷을 찢고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지금 그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잊어버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잊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것을 그들이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나와서 그 20년 전에 아픈 기억을, 그 20년 전에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반응이 무엇인가?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이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울면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잊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않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살기를 바랬는데 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마주치게 하십니까? 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절규가, 그 울음이 이 울음 가운데 있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는 니느웨라는 땅을 싫어합니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치를 떨면서 싫어하고 요나가 니느웨를 치를 떨면서 원수처럼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요나밖에 없겠습니까? 어떤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어떤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 아무 감정이 없는 그런 선지자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니느웨를 좋아하거나 니느웨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는 그러한 선지자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가겠습니까? 그럼 요나도 좋은 거고 선지자도 좋은 거고 니느웨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니느웨를 이렇게 죽도록 미워하고 싫어하는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싫어하셔서 요나에게 물을 먹이시려고 그런 것입니까? 요나가 싫어하는 일을 일부러 시키려고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요셉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는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앞에 10명의 형제들을 꿇어앉혀놓고 옛날의 일을 언급하게 해서 다시 한번 요셉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전에 목회를 하면서 청년부도 구역이 있는데 이 청년부 구역은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개편을 해요. 그런데 이 개편을 할 때 구역 식구들을 서로 바꿀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혹시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없을까? 서로 혹시 원수 맺은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서로 불편한 사람들끼리 한 구역으로 묶여버리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노심초사하면서 결정하는 게 뭐냐면 불편한 사람들끼리 한 구역에 묶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심고심을 해가지고 불편한 사람들이 한 구역에 얼굴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짰는데 나중에 구역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나면은 전화가 불밀듯이 와요. 아, 목사님 저 아무개랑 같이 하기 싫은데, 목사님 저 아무개랑 같이 구역 모임하기 싫은데, 목사님 저 아무개랑 같이 하기 싫은데, 그럼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불편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다 바꿔드려요. 다 빼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물며 목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왜 못 그러시는 겁니까? 왜 뻔히 불편한 거 알면서, 뻔히 싫어하는 거 알면서, 뻔히 원수 맺은 거 알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말고 차라리 다른 선지자, 차라리 니느웨를 좋아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니느웨로 보낸다면 선지자도 좋고 니느웨도 좋고 그리고 요나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왜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요셉 앞에 이 형제들을 꿇어앉혀놓고 왜 옛날 일을 떠올리게 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랑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안 좋은 말을 던지면서 한번 크게 싸웠죠. 그럼 뭐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럴 수 있었던 게 교회가 크니까 목회자만 150명이 넘으니까, 그리고 부서도 틀리고 사무실도 틀리니까 안 보면 충분히 안 볼 수 있어요. 그가 저쪽에서 나타나면 제가 이쪽으로 피하고, 제가 이쪽에서 나타나면 그가 저쪽으로 피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아주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서로 얼굴 안 마주치며. 그런데 한 번은 목회자 수련회를 갔는데 그와 제가 한 조가 된 거예요. 그가 조장, 제가 부조장이 된 거예요. 이 얼마나 얄궂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밀어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한 장로님이 계신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치유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치유사역에 굉장히 은사가 있으시고 또한 그 내적 치유에 굉장히 은사가 있으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상담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이 내적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분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아픔이 뭐냐면 이분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에요. 숨기는 가정이라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애롭고 또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축복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숨기는 가정이죠. 근데 엮이는 가정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아버님이 계신데 이분 아버님이 가정폭력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아내를 때리고
그리고 자식들을 갖다가 때리는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자나 폐인이라서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이해라도 하죠. 근데 젠틀맨이에요. 밖에 나가면 신사예요. 사회 지도층이에요. 교회에서도 믿음 좋기로 정평난 분이에요.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망나니가 돼가지고 그 화를 못 참고 자기 아내를 때리고 자식들을 때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얘기하면 네가 복에 겨워서 그렇지, 그런 좋은 아버지 밑에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이 속이 썩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크고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잡은 다음에 독립해서 그 이후로 집에 안 간 거예요. 아버지랑 안 보면서 산 거예요. 아버지랑 안 보면서 산 게 2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명절에도 안 가고 서로 알고 얼굴 마주치지도 말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이분도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고 온전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은 없는데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사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그냥 서로 얼굴 마주치지 않고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강렬한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혼란에 빠졌죠. 기도를 멈췄죠. 하나님, 내가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꼭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서로 얼굴 알보면서 사는 게 더 난데 꼭 그래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고불고 별짓을 다 해봐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가 벌써 암이 3기가 걸려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숨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숨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병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나면서 그 아버지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아뵙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더니 그 아버지가 숨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다 들어가는 호흡으로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너희들한테 모질게 굴었다. 그러면서 자녀한테 자식한테 아들한테 그 용서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둘이서 3일을 넘게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소천하시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큰 짐을 덜어주셨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 이후로 치유사역자로, 그리고 상담자로, 정말 상처받은 치유자로, 상처를 이겨낸 치유자로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역자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란 겁니다. 니느웨를 위해서가 아니라 요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나야, 나는 네가 더 큰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더 온전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증오를 넘어서거라. 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미움을 넘어서거라. 그것이 바로 요나를 끝끝내 니느웨로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셉에게, 각자 알아서 잘 살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형제들을 대면하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이집트에 가서 성공하고 총리 되신 데라고 보내셨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집트에 가서 나라를 잘 다스려가지고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보내셨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이 요셉을 이집트에 보낸 건 아닙니까? 이제 그 10명 형제들을 그 앞에 꿇어앉힌 이유가 뭡니까? 이제 너는 그 사역을 감당해라. 네 민족을 구하는 사역을 감당하거라. 더 큰 사역을 감당하거라 하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집트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구원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살아남아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까? 즉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사명의 그 시발점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고 온전케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냐면 유다의 후손이에요.
근데 유다가 10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한테 제일 못되게 굴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여기 보면 되게 위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내용이 그거예요. 죽이지 말고 팔자예요. 죽이지 말고 팔자. 이거 앞장섰던 사람이 르우벤은 나중에 구덩이에 빠뜨린 다음에 구해내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가 냉큼 팔아버려가지고 르우벤이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10명의 형제 중에 요셉 가장 지독하게 괴롭힌 사람입니다. 10명의 형제 중에 좋은 말하는 것 같으면서 요셉 팔아먹는데 앞장선 사람이고, 좋은 말하는 것 같으면서 가장 요셉 괴롭힌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의 계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10명의 형제, 특별히 유다를 요셉을 통해서 살려주시고자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 고난을 겪어내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 잘 통치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10명의 형제를 마주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악독했던 유다를 용서하게 하신 역사가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보다 원수를 더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를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니느웨를 요나보다 더 사랑해서 그러셨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원수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것에 순종해서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용서의 자리로 나갔을 때 어떤 역사가 생기는가? 우리 창세기 48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의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단지 므낫세 에브라임이었을 때는 고난을 딛고 성공한 사람으로 끝났지만, 이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요셉이 나가는 부분이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원통함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한 원통함 때문에 감사를 잊어서 예배 가운데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원통함을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감사의 길로, 형통의 길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잊고 사는 거, 얼굴을 안 보고 사는 거, 그는 그대로 나는 나대로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다면, 잊음을 뛰어넘어 용서의 자리를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원통함 때문에 내 삶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게 없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원통함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지 잊음을 넘어 우리로 하여금 용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며, 그 용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